하게 됩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의 기본 근간이 기도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말씀이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해왔죠. 교재는 무엇이 되어도 좋은데요, 일단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의 그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이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이 누가복음으로 새벽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그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그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 뭐 총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도 있고, 혹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목표하여서 쓴 것은 아니고요. 그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26절부터 본 것은 이제 어제와 그제 1월 1일, 2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미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그 제비뽑기에 해당이 되어져서 향을 피우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고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인데요,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누가 전달을 하였느냐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합니다.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천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이렇게 두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리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대략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신랑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신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상으로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얻는 데 필요한 그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불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약혼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쯤에 이제 결혼 예식을 거창하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인데, 그러니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 법적으로 결혼은 되어져 있는 상태, 다윗 자손 요셉과 그러한 이제 마리아입니다. 언제 고지를 하느냐? 그것은 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한 후 6개월째 될 때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또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고지의 내용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세 가지가 그 고지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미 지정하여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 속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태어날 아기가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다스릴 것인데, 그 왕이 영원하다, 영원한 왕, 그 왕이 다스리신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38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해서, 이 순종을 가리켜 저는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온전한 순종.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이길래,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또는 온전한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올 한 해 동안에 나도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을 온전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 뭡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개념이 상식이죠. 보편적으로 그래 이런 거지 하고 대부분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해 준 내용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비상식적인,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근간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러니까 무엇을 상식이라고 하냐 할 때, 이성적으로 보아서 타당할 때 주로 그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성적이지 아니한 것은 상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식의 근간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준 내용은 우리의 이성이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전에 처음 보여주었던 반응이 있어요. 34절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비록 약혼은 하였지만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반응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인 거예요. 대단히 이성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틀림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비상식적이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보아도 그것도 상당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가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가랴나 아내인 엘리사벳이나 둘 다 나이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가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끝이 났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말을 듣게 된 사가랴가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제 아내도 지금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고지 내용은요,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과거에 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그 이삭을 주실 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못 믿겠다는 듯이 웃고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사라도 피시식 웃잖아요. 내 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피시식 웃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이거는요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이런 보편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간혹 가다가는 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진 고지는 뭡니까? 지금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조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간혹 구약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이를 임신한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상식적일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상식뿐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다. 마리아의 상황, 그 당시에 마리아의 상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일단 마리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했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너 무슨 짓 했어?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신앙에 큰 흠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멸시를 할 거 아니에요. 얌전한 척 하더니 말이야,
하면서 무슨 소리를, 얼마나 많은 소리를 쏟아내겠어요. 좀 거친 사람은 그냥 마리아 앞에 면전에 두고 막 말을 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겠죠.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마리아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100% 아닙니까? 그 유대교에서 부정한 여인,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아닌 부정한 관계로서 낳게 되어지는 경우, 부정을 저지른 경우 그 자체가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형벌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오죽하면은 그 남편이 남편이죠. 법적인 남편인 요셉이 은밀한 중에 파혼을 하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무슨 사유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 조용히 끊고자 할 만큼 이것은 종교적으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해서 누구를 설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꿈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나 임신한데, 나 아기 낳는데 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아무리 설명한다 하는데 그 엄마가 들을 겁니까? 아빠가 들을 겁니까? 누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줄 것이고 받아줄 거냔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명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38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소유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하여서 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게 종이에요. 마리아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요, 저는 당신의 소유이니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확고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알아서 써주세요, 저를 알아서 사용하세요 라고 종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비이성적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을 하실 때, 또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위기감이 있을 때조차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오니 제가 순종합니다,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아니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한 정도, 주님 제 인생의 한 70% 정도 당신이 가지시고
제가 한 30% 정도는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끔씩 말씀하실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제 생각도 좀 고려해 주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00%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이끕니다. 믿음의 모습을 37절에서 한번 살펴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반응했을 때 천사가 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해서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반응한 것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만약에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래 받아들인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죽이시지 않고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난 이제 죽었구나 뿐만이 아니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묵상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성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종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도저히 나에게 너무나 큰 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저의 길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비워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각오로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